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가 369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하니 아랠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비난 쳐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이 새벽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2장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아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겨자씨에 한할 만한 믿음이 떨어졌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메시아 우리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 이제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죠. 구원 얻은 감격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게 되어지는, 이 죄인이라 부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불러주셔서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 가지고 그거 가지고는 천국을 갈 수 있습니다만 이 땅에서 누려야 될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보다 이제 더 자라가야 되는 거죠. 싹이 나고 또 가지가 뻗어서 꽃도 피고 열매도 맺는, 그래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주님이 그냥 저주하신 게 아니죠. 이제 자라가야 되는 건데, 생명이니까 생명은 자라잖아요. 그 자라가는 그 자라감 속에서 내가 얼마만큼 이 믿음이 자랐나를 알 수 있는 중요한 하나의 바로미터 같은 것이 욥기에서는 네가 위로자가 되어졌느냐 하는 거예요. 위로자로 살아가요? 축복의 통로로 축복하면서 살아가요? 그러려면 내가 날마다 죽어야 된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고난의 풀무불을 지나면서 옛 자아, 죄성이라고 하는 이 불순물들이 제거되어질 때에 비로소 우리가 누군가를 정말로 위로할 수 있게 돼요. 누가 정말로 기쁜 일 있다고 할 때 함께 박수치며 즐거워. 나는 죽겠어도 누군가 즐거워하는 그 사람들과 함께 춤을 추며
기뻐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지나가야 할 고난의 풀무불이 있다고 오늘 욥기서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내용이에요. 베드로나 요한, 그 위대한 사도들도 복음서에서는 어느 누구에게도 위로자가 되었다고 하는 말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근데 그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이제 성령이 임하시죠. 그 성령이 임하시면서 사도행전에 가면 그가 참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참된 복음 전도자가 되어서 뭐 베드로 같은 경우는 설교 한 번에 3,000명이 회개했다.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일들이 언제 가능해진다고요? 내 안에 있는 불순물들이 고난의 풀무불을 지나서 순도 100%, 99.9 순금, 정금같이 나오게 되어지면서 그게 고난이 주는 유익이죠. 나 하나 믿음을 지키기도 급급했던 사람들이 고난을 잘 통과하면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면 이제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더라.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죠. 도장 한번 찍고 가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말씀 같이 읽을게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예수님 때문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환난을 당하죠. 그럼 다시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위로로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은 나는 하나님 주시는 위로로 살면서 다른 모든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또 위로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갖게, 자격을 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 그 환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환난에는 반드시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인생은 이제 고난당한다 하지 않아요. 뭐라고 그래요? 내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발적으로 내가 주님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바울처럼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 고난이 두렵지 않아요. 주님 따라가는데, 주님과 함께 가는데, 주님이 가신 그 길, 주님이 주시는 위로로 이제는 그 길을 걷겠다고 자원해서 가니 두렵지 않아요. 있을 일이 있는 거다. 바울이 그런 인생을 살았다. 지난 주일날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날마다 그렇게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아 죽이는 인생이 되어야 함을 욥기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자, 이제 이 소발의 말에 욥이 무엇이라 답을 하는가? 오늘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혜로운 사람이라곤 너희밖에 없는 것 같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너희와 함께 사라질 것 같구나. 무슨 말입니까? 욥을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읽어봐요. 야, 답답한 거예요. 니네만 지혜가 있는, 니네만 하나님의 백성이냐? 너네가 죽으면 지혜도 이 세상에서 다 사라질 것처럼 말을 하는데 나도 안다는 거예요. 나도 알아. 니네가 이야기하는 그 모든 것들을 나도 안다. 니네만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이야기할 때와 두 사람이 얘기하면서 이제 2대1이 됐을 때 다르다고 그랬죠.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사람까지 3대1이 되어졌는데 이 3대1은 3이 아니라 전체라고 그랬습니다. 가족들하고도 그럴 때 있으시죠? 저도 그런 적이 있는데요. 그 조망만한 이 첫째 아이 말귀 알아듣고 하는 애한테 제가 하소연을 한 적이 있어요. 너도 생각해봐라. 야, 너 생각할 줄 알지? 니네 엄마가 이렇게 하는 게 맞냐? 아니, 그 꼬맹이가 뭐 한다고 제가 걔를 붙들고요. 야, 니네 엄마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맞냐? 막 걔는 영문도 모르고 이제 아빠가 막 뭐라 그러니까 엄마 편 들었다가는 혼날 것 같으니까 제 편 드느라고 뭔 얘기를 알아듣고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빠 말이 맞아. 아빠 말이 맞다고 막. 근데 여러분 그 꼬맹이가 내 편을 들어줄 때요, 그게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몰라. 야, 그렇지, 세상에 아들 낳길 참 잘했다. 야, 아들이 내 편 들어주니까. 근데 그 유치원도 안 들어가고 이제 막 아장아장 걷는 애가 뭘 알고 얘기를 했겠. 근데 그게 그렇게 힘이 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생각난다. 종로에서 상담사 자격과정에 가서 강의를 하는데 쉬는 시간에 50대 후반의 분이 와가지고 괘씸하게 막 저한테 그랬어요. 어쩌면 그럴 수가 있어요. 왜요? 제가 뭐 잘못했어요? 그랬더니 아니, 딸이요, 얘기 좀 들어보라 그랬더니 그만 좀 하라고, 아빠 좀 그냥 좀 두라고. 와, 지를 제가 어떻게 키웠는데 이제 와서 아빠 편 든다고 막 괘씸하다고 와가지고 서운해가지고 막 얘기를 하셔서. 그렇죠. 이 애들이 뭘 몰라서 그래. 그래서 제가 자기 편을 들어주니까 금방 또 풀어져요. 이렇게 웃으시면서 이렇게 들어가셔가지고 수업을 얼마나 잘 들었는지 몰라요. 누군가 내 편이 되어준다고 하는 거. 근데 전체가 나를 욕해요. 너 뭔 죄 지었으니까 이 모양 이 꼴이지, 빨리 회개하라니까. 아니, 죄가 있어서 이런 일들이 있다고 하는 거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를 가지고 그것도 일반화해서 나에게 적용시키려고 막 전체가 윽박질러 갈 때에 여러분 어디로 가야 하는 것입니까? 3절 말씀 마저 볼까요? 3절 욥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읽을게요.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니네가 하는 말 삼척동자도 다 안다. 너희의 말이 무슨 말인지 내가 알겠는데. 그러면서 욥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 4절에 나옵니다. 저도 이 말을 참 좋아하는데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내 편이 아무도 없다고 할 때 얼마나 절망스럽습니까? 그 절망스러울 때에 욥은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생각합니다. 내가 누구지?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사람이야. 이게 욥의 정체성이었어요. 욥은 지금 자신을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존재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들이 여덟 있죠.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은 하늘 문을 열고 닫은 엘리야. 그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으로 시작하여서 생각나는 기도꾼들, 다윗, 또 모세, 아브라함과 사무엘의 엄마 한나까지 다 그들은 믿음의 용장들이었는데 그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기도가 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 지금 욥은 어느 시대 사람이라고 그랬나요? 아브라함 이전 사람이라고도 보고 아브라함과 같은 족장 시대의 인물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창세기 12장 언저리에 있는 그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나 다윗보다 한참 선조죠, 선조. 그러니까 믿음의 본을 보였던 사람 가운데 가장 으뜸이 누구냐? 욥이에요. 욥. 그런 욥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와요. 내 편이 하나도 없는 절망의 순간이 찾아와요. 여러분, 그때에도 내가 놓치지 않아야 될 나의 정체성 하나가 뭐냐면 나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이야.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아합 시절의 엘리야잖아요. 애굽왕 바로에게 가서 모세가 이야기하는 거죠. 아무것도 없어요. 엘리야가 뭐가 있어요? 모세는 또 뭐가 있어요? 근데 다 가지고 있는 아합 왕이잖아요. 바로 왕. 근데 여러분, 그들보다 나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바로 왕보다도 아합 왕보다도 더 강해요.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과 맞닿아 있는 그 사람이 가장 세더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도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셨을까요? 난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들으셔. 기도하고 예수 잘 믿는데 나는 왜 이런 문제가 해결이 안 돼? 여러분, 그때에 붙잡아야 될 나의 정체성, 난 기도하는 사람이다. 이거 하나면 끝나는 거예요.
욥이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겉으로 보면 조롱거리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괜찮아. 난 속사람이 건강해. 내가 보이는 것으로 너희에게 이런 말을 듣지만 나 겉사람이 망한 거지 속사람이 망한 게 아니야.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뭐 그런 얘기도 있던데, 여러분 내가 병에 걸리고 자녀 다 죽고 재물 다 잃어버려서 홀딱 망해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나 그건 겉이 망한 거지, 보이는 게 망한 거지, 겉사람이 후패해가는 거지, 나는 이 속사람 날마다 새로워진. 고린도후서 4장 말씀이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옛날 개혁성경은 후패한다. 저는 그 말이 더 좋아요. 낡아지는 것도 맞지만 후패, 자꾸 후패해가지만 그러나 겉사람이 그런 거지 내 속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더욱 새로워져요. 개똥벌레처럼. 나는 반딧불이. 나이가 개똥벌레라고 하는 걸 모르고 별인 줄 알을 때 신났지만 실상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언제 알아요? 고난의 현장에서 알아요. 그러나 난 괜찮아. 그렇게 노래한 가수처럼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낙심할 일이 아니에요. 일이 되어지지 않고 결과가 좋지 않고 내가 생각했던 대로 인생이 펼쳐지지 않을 때에 그때 기억하십시오. 내가 누구인가?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내 기도를 들으시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다시 한번 이 새벽에 은평교회와 이곳에서 기도하시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고난이 없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난 앞에서 혹시 있을지 모를 그 고난이 내게도 있다면 그때 기억하십시오.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이 은평 만민이 기도하는 그 집에서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고난 없이도 믿음이 자라고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예배자들이 되어서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축복의 언어로 축복한 즉 그 축복이 그의 삶에 축복의 열매로 맺혀지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것을 오늘 또 확신하고 기도하고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이 새벽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 중에도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라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정체성, 자존감을 갖고 오늘 또 기도하며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또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우리의 생각이 기도가 되고 기도는 현실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 하루에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제 못다한 기도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하려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목요일 새벽 함께 기도할 합심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지 않고 오늘 또 꿋꿋하게 기도의 자리 지켜가는 믿음의 사람 되어지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웃과 열방을 살리는 생명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 네 번째 비전입니다. 교회 인근 불우 이웃들을 구제하는 사역. 이제 토요일 날 매년 하던 이웃사랑 삼계탕 나눔 행사가 있는데요. 함께하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함께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이 일을 통하여서도 이루어 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좋은 엄마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살리는 가장 중심에 엄마가 있습니다. 여성 사역을 통하여서 이 땅의 여성들을 살리며 가정이 살고 다음 세대와 또 가정의 중심인 아빠가 살아나는 역사가
연거푸 계속 이어질 수 있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십시오. 태국의 김장원 선교사님, 프랑스의 고금자 선교사님,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이름을 한 번씩만 불러주십시오. 공주 농아인교회 전일숙 목사님과 대전 원정교회 한명호 목사님 위해서 같이 기도하십니다. 이재민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사건 사고를 당하고 아파하는 이들을 위해서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